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국민은 망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국민은 망한다. 세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국가에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국민들이 섬기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나 우리 국민들의 각 가정에도 우상이나 미신을 다 타파하고 살아서 영존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주 강력하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너희를 위하여 죽게 하였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아깝지 않게 다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것이 있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세일산을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망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가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고 그로 인해 에서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가 5절에 보니까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 두 번째는 6절에 너희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혹 물을 마실지라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서의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는 영원불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로 그 땅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할지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모압 광야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의 땅을 지나기 전에 들려주셨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모압 족속의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터이니
너희는 그리 알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게 될 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터이니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싸우거나 다투지도 말고 모든 양식은 사서 먹고 물까지도 돈을 주고 사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24절 이하를 살펴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리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은즉 너희는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서 자손과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헤스본 왕, 헤스본 지역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였으니까 너희는 그들과 싸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헤스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멸을 당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형제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끼리 화목하라. 옆 사람과 보면서 사랑합니다. 화목하게 지냅시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과거에 이 야곱과 에서는 원수지간이었으나 훗날 이 형제들은 눈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이 만난 거예요. 사촌들끼리 만난 겁니다. 두 자손들끼리는 평소에 친분 사이도 없었는데 교류나 왕래도 없었는데 서로 떨어져서 만나지도 교류도 없었으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이로 지냈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두 족속이 형제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에서의 자손은 너희 같은 동족이여 형제이니까 싸우지도 다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압과 암못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며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의 조부죠.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삼촌이고 넌 내 조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삼촌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같은 형제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에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과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화목이고 형제간에 화평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이 형제 자매들과 끝없는 화목을 여러분 추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내 서로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잘나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이방 여인과는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서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을 용서해 주는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을 용서해주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에서는 별 심통치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배고파서 팥죽 한 곳에 팔아먹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충돌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모압의 어머니, 암몬의 어머니, 모압과 암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롯입니다. 두 딸이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인사불성일 때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큰 딸이 모압을 낳고요, 작은 딸은 베남미를 낳았습니다.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시각을 볼 때 이들은 폐륜하여 인간의 본성을 말살한 비윤리, 비인간, 비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것은 조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모압과 암몬이 잘나서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나서 하나님의 은총과 신변 보호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조건 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사랑을 입은 것도 아니고 권력과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국민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은 허물 많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헤스본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헤스본의 왕이라면 노인과 여자와 어린이를 합해서 수백만 명이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 나라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그 옛날도 아니죠. 한 임진왜란 또 청일전쟁, 일본이 저 청나라 중국을 치러 가겠다고 우리나라한테 길을 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길을 빌려줬습니까? 그리 빌려주는 것은 우리나라를 잡수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일본이 저 중국을 치러 간다는 명분으로 이 한반도 땅 길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뻔히 그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나라 위정자들은 다 노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침탈했지요. 아마 그 누구도 그런 상황 절대로 땅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 땅을 통과하다가 노략질을 하고 부녀자를 해치고 무기를 들고 공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승낙해 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3인정 강도가 날뛰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남자 셋만 걸어가도 아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택시나 버스 안에 3명만 찬 사람이 타고 있어 무조건 검문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3명이 날뛰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헤브론에서 반란이라도 일으켜 보십시오. 나라 망하는 거 잠깐이죠. 그래서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섬기지 않던 헤스본 왕으로서는 아주 지혜롭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인해서 헤스본은 진멸되었고 황폐하게 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국민,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오직 넘치는 은혜를 여러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배신하지 않는 한,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과 종족,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때로는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됐다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그런 기도 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 사도가 아주 목숨을 건 큰 기도 3번을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단의 가시, 곧 육체의 질병 고침받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바울의 질병을 왜 고쳐주지 않았나?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받은 바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마저 고쳐주면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가 넘어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네가 그 육체의 질병 연약한 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내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것이 더 너에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안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훗날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며불며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가 하면 주시지 않은 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스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의 형제이므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허물 많은 모압과 암몬과 에서의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헤스본 왕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국민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일개 개인과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입히시는 주님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끝난 겁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